이제 야곱의 이야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3장입니다.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거지요. 근데 죽어도 싫다는 거예요. 사실 야곱이 못 보내겠다 그러면서 42장이 끝났어요. 근데 이제 43장이 이제 시작이 되죠. 창세기 43장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어요. 2절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자, 언제까지 기다렸어요?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자기의 형제가 억류되어 있는데 애굽에 지금 베냐민 안 데리고 오면 다시 못 만나리라 엄포를 놨어요. 근데 야곱이 절대 못한다. 차라리 니네 형제 죽고 자, 베냐민 절대 못 보낸다. 이 상황에서 지금 형제들이 그리고 또 야곱이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가져온 곡식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지금 43장이 어떻게 출발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말도 못하고 지금 시간만 지난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양식이 떨어졌으니까 야곱이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 양식 다시 가져와라. 그럼 또다시 이제 누구를 데려가겠다고 불거지겠습니까? 베냐민을 다시 데려가겠다고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죠. 아니나 다를까 이전에는 르우벤이 나서서 이야기했는데 씨알도 안 먹혔잖아요. 이제 누가 나와요? 유다가 나서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 야곱의 계보가 누구에게로 이어집니까? 요셉이요? 아니요. 르우벤이 첫째입니다. 르우벤에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이어져요? 유다에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 계보를 이어가게 되는 거지요. 유다가 야곱의 그 축복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다가 이제 등장해서 이야기를 하죠. 왜 유다가 그랬을까?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쭉 보면서 보면 르우벤과 이 유다는 굉장히 다릅니다. 르우벤은 감정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그냥 그 때에 따라서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열에 받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유다는 어떻게든 간에 자기가 책임을 지며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어떻게든 간에 지금 제가 아버지의 심정을 조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생명 걸고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도 유다를 선택하시고 유다에게 하나님의 그 지금 계보가 이어지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논문 쓰고 있는 형제님이 있다고요. 제가 아는 이제 형제님이 이거 가지고 논문을 써요. 이거 가지고. 그래서 참 어렵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어디로 이어지느냐? 유다에게로 이어집니다. 유다에게. 그래서 오늘 유다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같이 이렇게 본문에 살펴보겠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아버지께로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렇죠? 지금 분명히 요셉인지도 모릅니다. 애굽의 총리가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양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설득을 합니다. 이 지금 오해 가운데 있었던 이 형들이 지금 시몬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리고 양식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베냐민이 동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야곱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아버지, 이 지금 야곱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짜증났으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짜증나서 얘기해요. 6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왜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끼리 갔으면 너희끼리 해결을 하지. 왜 굳이 지금 데려가지도 않은 베냐민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베냐민의 왜 존재를 알려가지고 이렇게 했냐는 거죠. 사실 유다도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꼬치꼬치 캐물었거든요. 어떻게 알았는지 너희 아버지가 계시느냐. 7절에 그러죠. 우리의 친족에 대해서 너무너무 지금 자세히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앞에서 거짓을 고할 수도 없고 조사하면 어떡합니까? 거짓을 말할 수도 없고 아버지가 살아계시느냐 아우가 있느냐. 사실 여기에서 아우가 있느냐는
요셉이 있느냐 이 이야기일 텐데 그래서 그 이전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 텐데 갑자기 엉뚱하게 베냐민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놀란 거예요. 아, 베냐민이 있어? 아우가 또 있구나. 데리고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질문에 제가 대답했을 뿐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며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그렇죠? 사실 이제 여기에서 계속 나와요. 우리 앞에서는 3절에서는 아버지에게 유다가 말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유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이라 말하느냐?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무엇이라 칭했어요? 이스라엘이라 칭했어요. 이제 민족의 아버지 되는데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지었는데 사실 민족의 족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달라져요. 당신이 지금 누구를 생각하셔서 우리 형제들과 우리의 자녀들까지 생각하셔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유다가 참 지혜롭게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마음을 설득하는 그 단계를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지금 야곱도 고민하고 봐야 되는 것이요. 9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사실 유다도 그 자녀를 잃는 아픔, 그 자녀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아픔을 겪었던 이에요. 그러니까 루븐이 말하면 설득이 잘 안 되는데 이 지금 유다가 말하면 야곱이 좀 설득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 가정사를 겪었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자녀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지금 유다가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야곱이 지금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요셉을 잃은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유다가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지고 반드시 베냐민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 설득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이나 갔다 와서 우리가 이렇게 배곰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제발 빨리 보내주셔서. 그리고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간복숭아이니라. 기근이 이렇게 심한데 이거 어디 있었을까요?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끝까지 가지고 계신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놀랄 놀자인데 가끔씩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느 날 정말 히든 카드처럼 딱 하고 등장하는 것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까지 끝까지 감춰뒀는지. 하물며 저희 할아버지도 끝끝내까지 본인이 유공자인 걸 밝히지 않았어요. 평생도록. 근데 쓰러지고 나서 본인이 유공자인 걸 밝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많이 울었습니다. 그 유공자인 걸 빨리 밝혔더라면 대학교 공짜로 다녔을 텐데. 그래서 진짜 마지막에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유공자를 인정받으시고 마지막에 갑자기 형제들이 다 갑자기 공짜로 대학교를 다니고 모든 혜택을 누리게 되는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저희 집안에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은 종종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이 가정에 뭐가 남아 있겠어요? 근데 마지막에 여러분 보니까 이 되게 값싼 것들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우리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리치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간복숭아이니라. 사실 누구 주려고 했을까요? 베냐민 주려고 남겨놨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이 수없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 끝까지 꼼쳐둔 거예요. 사실 형제들 못 믿습니다. 베냐민이 다 장성하고 뭔가 자리를 잡기 전까지 지금 이 야곱이 물려주려고 지금 꽁꽁꽁 숨겨놨던 거 지금 사실 이제 누구 살리려고 빼놓는 거예요? 베냐민 살리려고 빼놓는 거예요. 지금 누구 앞에요? 유다 앞에 딱 빼놓는 거예요. 너희가 이거 다 가져가서 사실 없습니다. 기근이 심한데 이미 다 떡 바꿔 놓고 없어요.
근데 이 지금 귀한 것들을 요즘 여기 보면은 유향과 몰약과 이런 귀한 거 아시지요 다? 그리고 감복숭아 이런 거 어디서 갑자기 나오겠습니까? 아껴놓다가 꺼내놓는 거예요. 이거 가져가서 지금 그 애굽의 총리에게 주고 지금 곡식으로 바꿔오고 반드시 누구를 살려와라? 베냐민 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지금 처절한 야곱의 몸부림이 느껴지십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그냥 어디서 등장했겠지, 이게 아닌 겁니다. 이 시대 상황과 지금 이 기근이 심한 이때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인가에서 지금 숨겨놨는데 마지막 히든카드처럼 딱 떼놓으면서 내 아들 살려와라 유다야.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왜요? 이전에 곡식을 가져올 때 갑자기 자기네가 가져갔던 모든 돈을 다 자루에다 다 넣어가지고 다시 가져왔거든요. 이게 지금 큰일 났다. 이것도 오해를 풀고 오히려 더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서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도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히든카드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누구요? 베냐민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다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 누구 살려오라는 거예요? 반드시 베냐민을 살려와야 되는 거예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기를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신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그렇지요? 뭐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가 베냐민을 데려오기를 원한다. 그리고 특별히 그 사람에게 누가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여기서 은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우리가 늘 이야기 듣는 거지요. 미시파트, 제데카,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베풀어지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러면서 야곱이 이제 유다에게, 특별히 형제들에게 지금 맡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모든 이제 스토리는 압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볼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세요? 유다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세요. 오늘 야곱의 가정에 그 야곱의 대를 이을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 그리고 지금 야곱이 유다에게 모든 정권을 위임하며 누구에게 도움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래서 어떻게 시작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 은혜를 베푸시길 원한다.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고 너희에게 베냐민을 다시 돌려주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며 기도하고 간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늘 요즘 계속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자리에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리에서 제 맡긴 사역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일하여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 형통하였음을 압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요셉을 통하여서 또 수많은 이들이 형통의 그 길로 가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근데요, 여러분, 누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한 거예요. 야곱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걸 알아요. 문제가 안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그 문제가 바뀌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들었던 말씀은 하나님께 구하자. 앞, 뒤, 양옆이 다 막히고 모든 이가 다 안 된다고 할 때 고개를 들어 어디로 보면 돼요? 위를 보면 돼요.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형제 베냐민을 돌려보내는 것처럼 가마 감동을 주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도 은혜를 더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